가정은 최고의 의인학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요, 특별히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이 최고다라는 말처럼요, 이번 명절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싶어 지금 있는 것에 불평하며 살죠. 특히 이런 불만족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과 같죠. 일단은 사람은요, 부러워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하죠. 자신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먼저 탐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는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요, 이런 노력이 열심히 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쓰는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비리를 일삼고 불법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한 죄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심판하실 악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든 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일삼던 무엇을 하던 잘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부러워하죠. 더불어 이렇게 비리와 불법으로 높아진 사람도요,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를 빛나게 하는 것은요, 그 과정일진데 우리가 그 과정의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결과만 중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법한 자들의 인생과 그 인생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대로 살려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심판할 행동이니 너희는 이렇게 악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잠언 23장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삶의 교환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 의인이란 이런 것이다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때 시간 많잖아요. 잠언 23장 길지 않아요. 이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이 악인들의 짧은 형통을 바라지 말고 의인들의 영원한 형통을 바라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가요, 간혹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재물을 가진 것, 또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어찌 보면은 많이 가진 것, 부자, 재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대손손 축복을 내리리라.
그리고 그 축복 안에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많이 갖는다는 것, 또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 중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이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들, 재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악인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마치 재물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사라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그것이 올바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얻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이지만 불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죠. 모든 것은 정당하게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을 바라지 말라가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지 말라.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의 성공입니까? 잠깐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은혜의 장입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것도 잠깐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그 축복의 은혜를 등진다면 이만큼 미련하고 악한 자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으로 얻은 것들은 너희를 위해서라도 금방 사라지게 하리라.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요 합당하게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얻은 것이라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와 명성을 지켜주시죠. 왜냐하면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요 형통이에요. 분명한 건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에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넘쳐나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정당하게 살아가고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세상이 주는 명성과 부와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아낀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나 자신보다도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싶은 만큼, 행복하고 싶은 만큼 찾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바로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잠깐의 것을, 그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더 큰 행복을 바라며 삽니다. 영원히 든든하길 바라고 영원히 부요하고 평안하길 바란다면 그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을 바라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형통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 영원한 형통을 누릴 의인이 되고 싶다면요, 그러한 의인을 양성하는 학교인 가정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을 만드는 가장 좋은 학교가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악이다. 그리고 의인을 내가 보여줄 테니 이 모습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며 교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23장,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참 힘들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대로 지키며 살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요,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겠죠. 누가 봐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보다는 후회가 더 남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말씀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갑자기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의 흐름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뜻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인의 형통을 바라야 할진대 그러려면 의인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의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그것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또 말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또 있습니다. 혼내도 멋대로 살고요,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던 자식이요, 단박에 효자 효녀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남자는 대개 군대를 갔다 올 때고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변하죠.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요, 더 잘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가서 경험해 보니까 나를 키우실 때 부모님이 이러한 고생을 하셨구나. 나는 지금 참기 힘든데 이거보다 더한 수모와 어려움을 부모님이 겪어내시면서 견뎌내시면서 나를 키우셨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드리던 용돈도 드리고 안 하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한 방에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처럼 이 100번의 가르침보다 너희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이것을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의인이 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게 무엇이다? 당신의 은혜를 아는 의인이 되려면 먼저 부모 공경, 가족 사랑을 해라. 그것이 특효약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봐야 느껴요. 아, 남들과 다른 내 부모님은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아니, 이보다 더 깊겠구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더불어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이 자식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며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아직도 이끌고 계시는가? 또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배 낳아서 배 아파서 낳은 이 자식도 이렇게 미운데 하물며 나는 얼마나 미우셨을까? 꼴 보기 싫으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껏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지켜주실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수록요, 가족을 아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가족 사랑 하나면 단박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도록 세워주신 정말 좋은 학교가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수록, 형제를 아낄수록, 자식을 키워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아껴야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물론 풍성히 사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미워하거나 또 비교하면서 또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 시기 질투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기보다 원망하며 또 무시하는 마음이 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면 내려놓읍시다. 미워하는 일 그만하고요, 원망하는 일 그만하시고요,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일 이제 그만합시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신앙의 학교, 가정을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저 낙지생만 될 뿐이에요. 안 돼도 사랑하려 할수록, 안 돼도 이해하려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명절이라 모이면 꼭 서러운 일들이 발생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또 참아야 돼? 왜 억울하게 나만 그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더 참아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희생하는 것이요,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인이 되는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우리들의 그 모습 보시면요, 가만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그 노력을 분명한 열매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 가족을 돌아보며 사랑한다라는 한마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워,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다음에 오나 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그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 들어서 축복의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바란다면요,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지 맙시다. 영원한 형통, 의인이 누리는 형통을 바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는 형통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더불어 그러한 형통을, 영원한 형통을 누릴 의인이 되고 싶다면 가족부터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수록, 또 자녀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의인으로 들었으리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은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 또 우리가 의인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귀한 추석이 되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할수록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와 명성,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의 그러한 형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통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원한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의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